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2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에 보면 시딤에 정탐꾼을 보내는 일이 나옵니다. 이 1절에는 여호수아 그리고 두 명의 정탐꾼, 마지막으로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 이 세 인물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일을 통해 오늘 말씀을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 1세대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후계자로 임명하라고 하신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와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친구처럼 이야기하셨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와 말씀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내가 너에게도 능력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사는 평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믿고 잘 따라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죠. 너는 마음을 극히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함께 하시는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평범한 사람과 똑같이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죠. 너는 너의 입에서 너의 행동에서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해라. 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세가 2장 1절에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여호수아는 정탐꾼이라 하는 말에 경기가 날 정도로 정말 이 정탐꾼이란 말을 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아니,
보내고 싶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절대로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낼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죽은 자신의 동료들, 친척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시는 이유 중 하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 오늘의 주인공 라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평생 순종하여 복을 받았던 여호수아처럼 능력을 받았어도 여호와의 율법을 입에서 행동에서 떠나지 않게 했던 여호수아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의 말씀을 입에서 그리고 행동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게 하는 순종하여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시딤에서 여리고성까지는 걸어서 3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거리입니다.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내면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아라 명령을 내리죠. 여호수아가 얼마나 당부했겠습니까? 자신의 정탐꾼의 기억을 되살려서. 그래서 이 정탐꾼들은 면밀하게 그 성의 정보를 잘 캐었을 것입니다. 조심조심하고 여호수아의 말을 순간순간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 정탐꾼들이 지혜롭게 행동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여리고성의 여러 정보를 알 수 있는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들었습니다. 이 라합의 집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출입을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의 모든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람들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을 통해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여호수아에게 돌아갈 수가 있었죠. 두 번째, 쉽게 탈출할 수 있는 성벽 위에 있는 집을 골랐습니다.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세워진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창문에 달린 그 문 밑으로 내려가면 바로 성 밖이었기 때문에 탈출할 수 있는 좋은 장소를 택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정탐 후에 여호수아에게 돌아가서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연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우리 손에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그 땅의 모든 주민이, 모든 사람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라고 지혜롭게
그리고 사실대로 고백을 했습니다. 이 정탐꾼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여호와의 정탐꾼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정탐꾼이 되어야 합니까? 구원에 관해서 저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일까? 내가 전도할 수 있을까? 나도 구원받았으니 저 사람도 구원시켜야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정탐꾼이 되어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마음에 담아두고 와야 합니다. 도움을 줄 사람이 있을까? 저 사람이 내가 어떻게 도움을 주면 살아날 수 있을까를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저 사람에게 필요한 기도가 무엇일까? 중보기도할 거리를 찾아서 영적인 정탐을 하고 가정으로 교회로 와서 내가 눈으로 본 정탐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응답이 되어지도록 영적인 정탐을 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라합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에 있는 직업은 기생인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진실하게 부르짖으며 찾았습니다. 나도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날이 내게 올 것인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마음으로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한다고 하셨으니 굳이 정탐꾼을 보낼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찾는 영혼, 이 라합 때문에 하나님이 정탐꾼들을 보내셨다 하는 것이죠.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어디쯤 계실까 하고 살펴봤더니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삭개오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만나러 오신다. 이런 분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라합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9절부터 11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라합이 말합니다. 여호와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나는 안다. 우리가 심히 두려워하고 정말 떨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가 다 들었기 때문에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시고 아모리의 두 왕 그들을 전멸시켰던 일을 우리가 들었다. 이 소문을 들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은 것처럼 아무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라합의 신앙 고백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을 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나도 너희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고 마음을 이 두 정탐꾼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라합의 이 소원, 정탐꾼들에게 말을 시작하죠. 내가 너희를 선대한 것처럼. 어떤 선대를 했나요? 이 정탐꾼들을 목숨을 걸고 숨겨주었고, 군인들이 찾아왔을 때 이 군인들을 다른 곳으로 따돌렸던 일, 이 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이 두 가지 선대한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선대해라. 여호와께 맹세해서 나를 건져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어라. 나의 부모, 나의 남녀 형제,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냈으면 좋겠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어라 라고 라합의 소원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정탐꾼들의 입을 통해서 약속을, 응답을 바로 해 주십니다. 14절에 첫 번째 이 일을 이 여리고성 군인들에게 누설하지 않으면, 비밀을 지키면 우리의 목숨을 대신해서라도 너희 가족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 맹세를 했다. 그 당시 이것은 어떠한 것보다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맹세한 것은.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이 가나안 족속이었던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를 속입니다. 먼 땅에서 온 것처럼 의복을 헤어진 것으로 갈아입고 곰팡이가 나는 떡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속이죠. 살려달라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여쭙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여호와께 맹세하고 이들을 구원해 내기로 합니다. 하나님께 맹세했기 때문에 3일 만에 이들이 들켜버렸지만 여호수아는 이들을 죽이지 않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기생 라합도 이들에게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여 약조를 받아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야 너희 가정이 살 수 있을 것이다. 이 붉은 줄을 메어야 우리 군사들이 우리가 미리 말해 놓았기 때문에 붉은 줄을 보고 살려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붉은 줄이 없을 때에는 우리 군사들이 너희 가정을 쳐들어가서 너희를 죽일지라도 우리에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붉은 줄은 생명의 줄입니다. 붉은 줄이 창문에 있어야 목숨이 보장이 됩니다. 이 붉은 줄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붉은 줄이 있습니까? 붉은 줄을 의지하여 날마다 여러분들의 죄를 내일까지 미루지 아니하고 바로바로 죄를 씻고 계십니까? 붉은 줄을 붙들고 내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가 지켜지게 되는 붉은 줄로 말미암아 살려지는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너의 부모와 남녀, 형제들, 그리고 형제들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이 너희 집 안에 있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너의 형제들이라도 너희 집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들이 목숨을 잃을 때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허물이 없을 것이다. 집에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여호와께 맹세한 것이 효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라합이 이 정탐꾼들이 말을 한 대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 라합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룻이 남편 보아스를 만난 것처럼 남편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남편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살몬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의 조상이 되는 너무나 놀라운 집안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장 4절에 보면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나손은 1세대 여호수아가 모세를 섬겼을 때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너무나 유력한 집안, 이름 있는 명문 가정의 자녀가 살몬이었습니다. 이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세상 직업으로는 천하디 천한 이 라합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유대 집안의 우두머리의 아들과 결혼하게 하시고 결혼을 했더니 나중에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그리고 육신의 혈통으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던 라합,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당했던 이 라합, 그 땅에 있는 여리고 성의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하나님을 찾았던 라합의 가족만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의 인생이 180도 변하여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곧 이탈리아 사람, 로마 사람인 고넬료가 하나님을 잘 섬겨 응답을 받았는데 자기 혼자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과 하인들과 자기의 친구들, 친척들을 다 모아서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아 그리고 세례까지 받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던 것처럼 라합도 자기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한 것뿐만 아니라 부모와 남녀 형제들과 그에 속한 모든 가족들까지 생각하여 함께 모여 구원을 받게 되는 친척들까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의 형제들, 믿지 않는 부모들, 친척들까지, 친한 친구들까지 생각하여 그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기회가 되는 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구원시켜서 하늘의 뭇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생 라합과 같이 하나님을 찾아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영혼들의 영적인 추수를 하게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